여러분 좋은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가득하게 온 가정 위에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와 이제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의 또 다른 어떤 철학 사상과의 다른 점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스님의 강좌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이 스님의 지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는 것 같았어요.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정말 핵심 요절이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참 제자의 원리를 설명하는 핵심 요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요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우리 신앙 요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른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어떤 불교 철학적으로 또 다른 어떤 노노맹자 그런 사상으로도 그 나름대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불교에서는 내 안에 계신 부처, 당신 안에 계신 부처. 그래서 서로 인사도 성불합시다. 내 안에 계신 부처를 이룹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불교에서 내 안에 계신 부처, 그걸 이루어 나가도록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모르면 종교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사람 안에 거하는 어떤 절대자, 그럼 같은 진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낳은 자식을 친자식이라고 그러죠. 피를 흘리지 않고 낳은 자식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죠. 마음으로 낳은 자식과 서로 양육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과
불편한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입양을 해서 훌륭한 자녀로 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히 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입양 자녀들의 마음에는 한이 맺혀 있습니다. 친부모님을 보고 싶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입양 자녀로 갔다가 비참한 가정을 이룬 가정도 많이 있지만 훌륭하게 커서 각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입양인들도 변호사가 되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올랐으면서도 한결같이 한국을 나와서 부모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머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피해에 있습니다. 피해. 혈육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찾는 절대적인 것이죠. 뿌리에서 잘라져 나온 여러분 나무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뿌리에서 잘라져 나온 꽃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혈육은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원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태어났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본질적인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는데 누구냐?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왕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부탁하니까 풀어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인력인데 그들이 궁을 짓고 온갖 나라의 기관 사업에 동원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인데 풀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바로 임금이 바로라는 말은 애굽의 왕의 호칭입니다. 바로는 애굽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어. 재앙 때마다 그래 이제 풀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9번이나.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그 나라의 장자, 그 나라 백성들의 모든 가정의 장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 나라의 장남뿐만 아니고 심지어 가축의 첫 가축까지, 가축의 첫 것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죽음의 사자는 그냥 들어가잖아요. 죽음의 천사니까 그냥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는 가로막을 수가 없잖아요.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 천사거든요. 그럼 애굽 집에 들어가서 아무리 문을 지키고 있어도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처방을 내리셨느냐? 각 집마다 이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잖아요. 출입구에 이렇게 두 임방과 문설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이 문 좌우 기둥과 이렇게 위에 기둥을 좌우 기둥과 설주라 그래요. 거기에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우슬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발라가지고 양 기둥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집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동안, 그러니까 그 한밤 내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문에는 피가 뿌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애굽에 죽음의 천사가 첫 아들, 첫 새끼를 죽이러 애굽 전역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애굽 전역에 곡 소리가 납니다. 심지어 바로 왕의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명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이 택하셨다. 누구를? 예수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말은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느 사상과 틀린 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양의 피를 뿌린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은 이 땅에 묻혀서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호스피스들의 여러분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람 죽을 때 보면은 이 사람 예수 믿었구나 안 믿었구나 아신다 그러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데리러 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죽는 분은 천사가 데리러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받으신다고까지 간증을 했어요. 어떤 면으로 좋습니다.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오든지 예수님이 팔로 나를 안아주시든지 뭐 어떤 면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는 사람은 평안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평안히.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찾아온 사람들은 막 거세게 여러분 반응한다고 합니다. 막 굳어진다고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뿌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문에 예수의 피를 뿌린 사람들이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을 때 죽음의 사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 위하여. 예수의 피를 뿌리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기타 종교 사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의 대상도 명백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은 긍휼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무궁무진. 그리고 또 이것도 불교에서도 그 같지 않느냐? 부처님의 대자비 사상. 얼핏 보면 그래요. 비싼데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긍휼이 뭘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이것이 다른 종교 명백히 틀린 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부활하셨다라는 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쓰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했느냐?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은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부활이 없다. 사도 바울이 만약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모든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로다. 고린도서 15장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며 12 사도들이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을까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금도 여러분 저 수많은 이슬람 지역에서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테러를 강화하고 예배당을 여러분 폭파시키고 무시무시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많으신 긍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많으신 긍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우리도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여러분 찬송합니까?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인컴이 많아져서 찬송한다고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더니 승진했다고요? 좋은 차를 구입했다고요? 좋은 집을
여러분, 그것도 살아가면서 참 좋죠. 하지만 결국은 그걸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을. 예수 믿지 않아도 부귀와 누림도 많습니다. 여러분, 궁극은 뭡니까? 인간의 궁극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비참하게도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아주 우아하게 살다가 우아하게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음으로 자기 수양을 함으로 많은 선행을 베품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삶으로 고상하고 우아하게 사회에 기여하고 나라에 기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그런 인격 수양 공로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야 간다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 신분이 바뀌어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우아하고 고상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어야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 썩어질 손, 나도 부활한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 말이죠.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조상들의 유산은 결국 나중에 썩죠. 쇠하여 가죠. 심지어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어지는 유산도 있잖아요. 그걸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죠. 더러운 게 아니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유산은 어디 있느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핏분을 얻으면은 우리의 베네핏이 말할 수 없는데, 그 첫째가 뭐죠? 부활이에요. 두 번째는요, 부활해서 어디 갑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지옥 갑니까? 부활해서 비참하게 삽니까? 아니죠. 부활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천국의 그 아름다움,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우리가 받을 유산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가난하게 살았다, 힘들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분이라면은 우리 인생 길어봐야 여러분 80여 100세 아니,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가 깁니까?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보고 물어보세요. 80 이상 먹은 어르신들 물어보세요. 인생이 짧아요, 긴지 물어보세요. 잠깐이다. 그리고 80 넘은 분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사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사는 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육신의 기력이 떨어지니까. 90 넘으면 사는 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잘해서 정정하신 분들 드러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종교하신 참 목사님은 거의 70초, 80 안 돼서 이렇게 천국 가셨어요.
열심히 주의 일 하시다가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양로원에서, 저도 양로원 신방을 많이 가봤지만은 정말 저는 정말 양로원에서는 하루도 있기 싫어요. 정말 여러분, 자다가 죽으면 말할 수도 없고, 예, 빨리 부름받고 가는 게 갈 때는 빨리 부름받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땅에서 눈 감았죠. 눈 뜨면 천국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죽었는데 눈 뜨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새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을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세,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가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예수 믿는 분들은 고백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느냐? 나의 신앙생활 어떻게 30년, 40년, 50년, 60년 왔느냐? 내가 잘 믿었어? 아니죠. 대부분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말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해 주신다. 이걸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 아닙니다. 어떤 이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피를 흘리셨다. 그를 예수님 십자가 피를 흘리셨는데 그걸 믿을 때 우리 가슴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를 낳을 때 피를 흘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내가 그걸 믿어야 하나님이 참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가 살아가는데 30년, 40년 믿은 친구가 배신을 했어요. 그 믿음이 끝나버린 거죠.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잃었다, 신뢰를 잃었다, 그럼 그건 끝이에요. 관계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학력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할 줄 하나님 걸 믿느냐? 네, 하나님. 그럼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걸 너희가 믿느냐? 네, 하나님. 그럼 너희는 그 순간
내 아들의 피가, 예수의 피가 내 가슴에 뿌려졌다. 그럼 너는 선택받은 자다. 그럼 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의 유산을 받게 되었다. 나의 많은 긍휼대로 나의 아들을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유산, 하늘의 간증한 걸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약속인데 이 5구절 속에 어마어마한 약속이 숨어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십시오. 그 속에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붙들수록 여러분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은혜가 많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람이 울렸어요. 새벽 3시에 알람을 했는데 지금 딱 새벽 3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사상, 어떤 무슨 인문학의 가르침과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으면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으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저희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붙들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복음 나누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